여러분 우리 일여전대 식구들 찬양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새벽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정리를 해야 되죠. 여러분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게 기대했던 꿈꾸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선포한 메시지인데 오늘날 하면 설교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한 설교가 한 세 편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나누면 세 편 정도인데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불평했어요.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원망불평했어요. 여러분 원망불평이 무서운 죄예요. 근데 원망불평이 무서운 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불평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 된 사람만 지금 한 200만 정도가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자세하게 설교 형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뭘 말씀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한 민족을 인도해 가지고 한 나라를 주고 주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지고 준 그런 다 신이 있었느냐? 그렇게 출애굽시킨 그런 신이 있었느냐? 그렇게 큰 능력을 행했던 신이 있었느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자, 여호와만이 유일신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인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어서 도피성 3개를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할 수 있도록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 3곳을 세워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행하신 구원을 상기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이런 일을 이렇게 큰 일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있느냐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고 막 직접 음성으로 하늘에서 말씀하신 걸 듣게 하시고 뭐 기사와 이적과 강한 성과 편팔로 애굽에서 어떤 큰 나라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것처럼 내서 우리 땅을 차지하게 한 그런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국사 배우는 것처럼 역사로 배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들 한번 상고해봐라, 상기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여러분 40년 살 수 있겠어요?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 자, 이번에 이제 15일 동안 이스라엘 해가지고 북쪽으로 해가지고 네게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5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버스킹 했잖아요. 근데 이 광야 네게부 지방 가가지고 차 탁 나오니까 뜨거운 열풍이 여러분 그 열풍기 있잖아요. 숨이 콱 막혀 진짜. 그렇게 내리니까. 네. 그래가지고 거기 내려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여서 또 찬양을 막 하는데 설교시키기가 겁이 나는 거야, 나를. 설교시킬까 봐. 설교시키면 또 한 20분 해야 되는데 거기 다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속으로 제발 설교시키지 마.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꾸 설교를 가는 데마다 설교시켜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7, 8편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광야에서 설교하면 전부 이게 다음 세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제발 여기서 설교시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나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어. 뜨거운데 이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뜨거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어. 하늘에 구름이 탁 떠가지고 그냥 햇빛을 가려주셨어.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에요. 40년을. 이런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구름 기둥으로 탁 해주고 밤에 가는 또 이제 7, 8월은 그렇지 않은데 겨울 되면은 기온이 광야가 탁 떨어져가지고 영상 막 5도, 4도 막 이러면 얼어 죽는데요. 우리는 얼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5도에 얼어 죽지 않아. 물론 노숙자 중에 혹시 뭐 이 적응이 안 된 분들은 얼어 죽을지 몰라도 우리는 웬만해서 안 얼어 죽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얼어 죽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기 성경하신 분들 이렇게 막 두꺼운 옷 준비해 가지고 가잖아요. 겨울철에 가면 광야가 탁 떨어져요. 뭐 27도, 28도 겨울 같은 게 그러거든요. 그런데 밤만 되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밤에 불기둥으로 탁 해 가지고 따뜻하게 해 주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만약에 밖에 나와 누워 있으면 불기둥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 신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그렇게 봤어요. 40년을. 40년을 하늘에서 막 하나님 만나를 내려 가지고 그걸 먹게 하셨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막 전부 그냥 동풍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진에 떨어져가지고 메추라기를 갖다 먹는데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꽁고기보다 더 맛있는 그런 고기예요. 여러분 그걸 막 먹고요. 막 얼마나 먹었는지 몇 달을 그냥 고기를 꾸역꾸역 먹었어요. 먹기 싫을 때까지 먹었어. 먹기 싫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 외에는 그런 신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뭐 시험과 기사와 뭐 기적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이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가르쳐라 가르쳤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좌우의 벽이 됐다고 성경이 되죠. 좌우 벽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면서 이 벽을 보면서 세상의 바다를 벽을 보면서 지나갔대. 여러분 부산에 가면 뭐라 그래 아쿠아리움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유리로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보면서 야 막 대단하다는데 유리가 필요 없어. 유리가 필요 없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면서 지나갔어. 고기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벽이 오는데 고기들이 뛰어다니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난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고기들이 막 갑자기 벽이 생겨가지고 막 뛰어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워가지고 구워 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말렉 군대가 쫓아가지고 전쟁하는데 모세 아론과 훌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저녁 해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줘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런 신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행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행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적 같은 일을 기도하면 행하시는데 기도를 안 해. 또 기도를 안 해. 이게 문제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은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기도 안 하는 게 나한테 문제예요. 그러면서 또 안 해. 기도를.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냥 설교 들으면서 맞아요, 목사님.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또 안 해.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만큼만 열심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볼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불교 다니는 분들은 여름장, 겨울에 얼음장을 끼고 어떻게 부처님 앞에 그냥 나가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음장을 끼고 우리 민족은 뜨거운 민족인가 봐. 그래가지고 얼음장을 끼고 목욕을 샤워라고 해가지고 빌어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겨울에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부 수도가 없을 때 생각해봐. 얼음장 끼고 다 샤워를 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감기 걸린다고 한 명도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불교 사람들 그렇게 열심을 내요. 그렇게 열심을 내. 그런데 새벽기도도 안 나와요. 또 그냥 나오라는데도 세수도 안 하고 나오면서 나오라는데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아. 불교 사람들 얼음장 깨고 그렇게 샤워하고 나오는데 그렇게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새벽에 막 샤워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고 화장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 역사하시겠어요. 우리 그렇게도 안 하는데 기도하라면 기도를 또 안 하네. 기도를 점점 줄여.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손 들라고 안 하겠어요. 시험 들까 봐. 서로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금요일날 안 나올까 봐 손을 못 들게 하겠어요. 기도를 계속 줄여. 막 어떤 사람 예전에는 1시간씩 했는데 요즘에는 10분도 안 해. 막 10분도 안 해. 그냥 요새는 그냥 식사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식사기도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기도해야지 일하시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크고 비밀한 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어. 조금씩 더 늘려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기도를 줄일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쁘다 그러면서 핑계대면서 그러면 무슨 기적을 보겠어. 무슨 기적을 무슨 좋은 선한 일을 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6절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 들었어요. 불 가운데서 호렙산 불 가운데서 막 타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민족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오늘날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그분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저도 이제 요새는 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감동 주시니까 직통계시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려고 애를 써요. 감동 주시는 거 들으려고 느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구약에는 막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옆에서 말씀하시고 막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와 사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감동하시잖아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섬겼죠. 우리한테 해보세요. 우리도 잘 섬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이란 말은 나타내 보이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런 기적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의 역사 속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부활케 하셨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온몸의 피를 다 물과 피를 흘리고 땀을 다 흘려가지고 죽게 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콩팥이 안 좋아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콩팥을 기증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큰 사랑을 체험하고서는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서운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역사 속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셨는데 이런 사랑을 받고도 감사 감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엄청난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이 존재할까요? 세상에 신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루시퍼가, 천사장이 천사 무리들과 함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탄, 마귀, 우두머리가 루시퍼지요. 그리고 나머지 귀신들 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전보로 다니고, 전보로 다니고 귀신 섬겼던 집은 귀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쫓겨난 약한 천사들, 이 천사 무리들이 여기를 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집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땅을 밟으면서 계속 기도하면 전도하는 때는 전도가 쉽대요. 그래도.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던 전도 안 한 적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강박한지 얼굴부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고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연말 되면 연초 되면 무당을 찾아가. 목사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 찾아가, 장로님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이 장로님들 왜 오느냐? 이러니까 권사님들이 왜 오느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개척교 하는 분들 중에 어디 가서 개척할지 이거 싫어해. 그냥 제가 빈말로 한 얘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왜 오느냐? 자녀 때문에.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귀신한테 묻는 거예요. 쫓겨난 천사들한테 묻는 거예요. 악한 영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너와 내 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을 받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영적을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엎드렸더라. 모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엎드렸더라.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점을 주세요. 선교지에 가서도 제가 많이 엎드렸어요. 더 많이 못 드는 게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해결점을 주세요. 해결 방법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명령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 가지고 육신의 노력 가지고는 하나님 명령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느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예수 믿는데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가슴속에 원망불평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한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이 충만하면 안 돼. 기도하면 다 풀어져야 돼.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안 되고 서운한 감정, 항상 서운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 있어. 섭섭이가 들어가가지고 막 섭섭해. 뭐든지 섭섭해. 딸도 섭섭하고 아들도 섭섭하고 다 섭섭해. 부모가 섭섭하고 그냥 이게 그렇게 가슴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집사님들 중에 보면 누구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뭐 어느 교회 집사님 집에 냉장고를 열었더니 술병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집사님이 이런 분을 뭐라고 하냐면 잡사라 그래요. 집사가 아니야, 잡사야, 잡사. 술병이 충만해 그냥. 그래서 늘 술 마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안 하고 술 마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이시죠? 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술 안 드시지요? 네. 수상한 분들이 혹시 없을까봐 제가 이렇게 있을까봐 보는 거예요. 술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막 원망불평, 짜증, 모든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충만해 가지고 그렇게 살면 범사에 원망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용하시겠냔 말이에요. 그 그릇을. 성령 충만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긍휼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쪽에 세 곳에 도피성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4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광야 평지에 있는 베셀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더라. 아멘. 이건 요단강 동쪽 편에 세 곳의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편에 또 여섯 개의 도피성을 세우러 갑니다. 그러면 왜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느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나무하러 갔어. 나무를 막 도끼질을 하는데 지금은 도끼질 안 하지만 그 당시 도끼질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김병렬은 도끼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산에 가면서 나무를 많이 했어요. 시골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많이 하시 도끼질 막 나무 패다. 근데 도끼가 때리다가 이게 도끼날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남의 뒤통수를 때렸어. 이 사람이 죽었네. 근데 가족도 이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그래가지고 복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억울하잖아. 그럼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48km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6곳을 다 그렇게 동서남북을 해가지고 6곳을 동쪽에 셋, 서쪽에 셋 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피성에 길을 닦아놓으래요. 다 산으로 가는 길도 다 닦아놓고 표지판도 큼직하게 붙여놓으라고. 억울하게 살인한 사람이 모르고 좀 억울하잖아요. 죽었어요. 부지 중에. 그리고 도피에 있어서 그럼 언제까지 있느냐? 재판받을 때까지. 가족들한테 죽임당하지 않고. 그래서 재판했을 때 부지 중에 이게 만약에 살인한 거면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도피성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의도적으로 살인했으면 끌어다가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있느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지 않고 이 사람이 도피성 나오면 만약에 가족들이 죽이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근데 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도피성은 또 뭘 상징하느냐?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할 뿐 아니라 제사장은 도피성 예수님을 상징하고 도피성도 마찬가지. 도피성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구절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포도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안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양분을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딱 붙어서 양분을 받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갔을 때 이제 마지막 예화하고 마치겠는데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권수경 권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배 타는데 목사님 갈릴리 바다에 뭐 이렇게 뜨거운 열기만 팍 나더라고요. 목사님 뭐 갈릴리 바다에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제자들이 뭐 막 주여 죽게 된 걸 돌아보시 않나이까 막 이런 기도를 어떻게 이런 데서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타기 전에 배를 딱 탔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 기도했대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맛배기만 이렇게 조금만 보여주세요. 바람이 부는지 갈릴리 바다에 진짜 타기 전에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거든요. 탔는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여러분 영상 주일날 봤죠? 바람이 막 부르니까 그 누구야 그 애기 태아가 안고 있을 때 바람이 확 날리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오전에 안 오셨어요? 오셨죠? 막 태아하고 막 우리 하인 간사님 머리가 막 날리는 거 보세요. 확 시원했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전에 뜨거웠어. 배를 탔는데 바람이 샥 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배에서.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하도 뜨거워가지고 목이 무슨 여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 뭐 배가 뒤집히실 정도가 되고 말도 안 돼. 그러다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다 큰 바람 불어서 뒤집히면 어떡해. 그러니까 조금만 맛배기로 좀 보여주세요. 근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얼마나 센지 막 모자가 날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하더라고 권성경 원사님이. 오늘 저녁에 안 났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그죠? 본인 놓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다인데 위지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에서 이 물이 탁 흐윕돼요.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래서 거의 얼음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갈릴리 바다 사면이 산이에요. 그래서 데쳐져 있잖아요. 이게 따뜻한 그 기운으로 해서 해면이 뜨거워요. 근데 위에서 나르는 골짜기 따라 내는 이 찬 기운하고 뜨거운 기운이 부딪히면서 밤 같은 경우에는 막 크게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부분에 보면 또 이게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을 따라 사해바다로 가요. 사해바다는 고기가 하나도 없어. 배도 없어. 제가 이번에 가서 구경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배도 없어.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머드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쓰지. 거기는 죽음의 바다 고기가 없어. 근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항상 넘쳐나. 풍성해 고기가. 왜 그렇습니까? 흘려보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랑 사람한테 사랑하고 내가 용서받았으면 용서하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거 안 흘려보내고 나만 혼자 사랑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만 붙잡고 있으면 죽음의 바다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자꾸 흘려보내세요. 긍휼을 흘려보내시고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물질을 하나님 주시면 그 흘려보내시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